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또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예배함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 간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4대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던 7교회를 대상으로 보내어진 편지이지만 이후 모든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빕니다. 우리 주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4대 교회에게도 내 행위를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과는 달리 실상은 죽은 자라고 뼈를 때리는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로서의 이름은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이 되면 다들 모여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을 것이고요. 또 성도의 교제와 나눔, 또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도 이 도시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던 이 교회도 또 교회로 모여있던 이 교회도 다른 어떤 도시의 교회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명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4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배와 교제, 또 심지어 성경 공부, 또 전도와 선교에 이르기까지 교회로서의 명성에는 흠이 될 만한 점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수님께 반응을 하면서 도리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몰아가고 결국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유대교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처하면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일정한 시간과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와 금식
또 구제의 사역에도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들이다. 라고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님이 여기서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게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2절로 넘어가서 보면 좀 더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사대교회의 행위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교회의 행위가 온전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교회들을 좀 기억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 즉 내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참고 주님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런 행위들을 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내 환난과 궁핍, 또 유대인에게 받는 비방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실, 이것이 그 교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이런 모습을 내 행위라는 점들로서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찬찬하게 말씀하셨었죠. 이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긴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름만 살았다는 것은 교회가 정하고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의 참된 행위는 주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 죽은 종교 행위는 있었으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과 생명력 있는 반응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게 아니라 매우 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마 그래도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은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일깨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일깨라는 말은 깨어서 일어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절과 3절에 두 번 나오죠. 그런데 둘의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2절은 일깨어서 아직 남아있지만 금방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회복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깨어서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는 것처럼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아서 회복시켜라 이런 이미지겠죠. 그러나 3절은 깨어서 도적이나 적군으로부터 집이나 성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성곽으로서 매우 유명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약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약 600년 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성을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이 고레스 왕의 부하 장교 한 사람이
밤새 성을 찬찬하게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 위에서 근무하던 사대의 한 병사가 아마 졸다가 그런 것 같은데 투구를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투구를 찾으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람에 이 비밀 통로를 이 부하 장교가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적군에게 들킨 거죠.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좁은 통로를 따라서 정예 부대가 성에 침투해 보니까 이 사대의 병사들이 안심하고 쿨쿨 잠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대의 역사를 빗대어서 주신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안심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도적이 바로 주님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말씀이죠. 당연하게 여기고 믿고 있던 그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주님이 들이닥친 그런 상황, 그 충격은 너무나 크고 강력할 것 같습니다. 배신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그런 상황을 결코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간곡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깨어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냥 하던 일을 깨어서 계속 해나가는 이런 것은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교회가 죽어가는 그런 것을 다시 살려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3절에 그 구체적인 본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듣고 받았던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해오던 대로 관성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회개라는 말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서서 바꿔라. 달라지라.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뭘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지 좀 곰곰이 생각만 해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뭔지 말씀도 안 해놓고서는 지켜라, 돌아서라, 순종해라. 그러다가 결국 안 지켰으니 도둑처럼 임한 내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 말씀, 구체적인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이미 옳다고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회중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 4대 교회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또한 있을까요? 물론 각각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회개해서 고치고 순종해라 하시는 내용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나 또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교회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깨어서 안심하지 말고 또 꾸준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표방했던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평생 교회로 사는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될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부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교회가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교회의 상황에서 또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의 은사를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뜻, 그것을 밝히 발견하고 또 함께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는 4대 교회처럼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실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대 교회와 같이 우리도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은 내게 상당하게 불편하고 또 부담과 거부감마저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쉽다면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도 소위 뼈를 깎는 결심,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생명을 다시 살리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서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뜻 앞에서 씨름하고 힘을 들여서 애를 써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 그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회개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흰 옷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4절에서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실 그 흰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자들에게 주실 흰 옷.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한 의와 거룩을 말하겠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큰 무리가 모두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서 4대 교회에 있는 이런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흰옷을 입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그런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던 에녹을 주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렇게 어떻게 한낱 사람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심지어 4대 교회에서 지금 거의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아주 가느다란 생명의 기운만 가지고서 풍전등화처럼 거의 꺼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는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주님 자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와 같은 맥락이겠죠. 이 약속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4대 교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즉시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둑처럼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시 주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좋은 마음, 겸손하고 참된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약속받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이고 아직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진실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싫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더욱 생생하게 누리게 되며 또한 우리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고 또 돌이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주님의 심중에 4대 교회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심각하게 책망하실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주님의 분명한 뜻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지금 원하시는 바 성령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힘들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하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